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돕는 배필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인간의 창조의 결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인간 창조가 결정되었다. 그 아들의 그 온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사람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또 화목한 가정이 이루면 행복해요. 그러나 또 그것도 많이 결핍이 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옛날에 1973년도 6월인가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서 그 10만 명,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이제 통역을 담당하셨고요. 그때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인간에게는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걸 강력하게 거기서 주창하셨어요. 어떤 것, 뭐 가정의 행복, 물질적인 거 다 좋아요. 지식을 추구하고 뭐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걸 다 좋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결핍,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할 때 그는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만족이 되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왜 살아요 도대체?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살까요? 물어봐도 몰라요. 그분들 몰라요. 왜 사는지 물어보면 뭐 자식을 위해 산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이런 말이 바울이 있어서 그레다인에 대해서 그들은 게으른 뱅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그레다인이 게으른가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부지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어요. 진짜 부지런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다지 부지런하지 않아요. 안 부지런해요. 좋게 말해서 안 부지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론 우리도 옛날에 좀 지저분했지만 우리는 저 앞마당 쓸고 뒷마당 쓸고 눈은 치우고 뭐 다 하잖아요. 그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런 민족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이렇게 할 때 자기의 배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배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온갖 탐욕과 그거 하다가 이제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우리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내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평생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세상 떠날 거예요. 저 어저께도 하나님 앞에 손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세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요. 시고 깨끗한 생활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은 갑자기 오고
갑자기 인생의 종말이 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가역적인 것,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것,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시고 깨끗한 생명포가 준비되고 의의 열매가 무르익어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뭐 열매 맺어야지. 어떤 가지가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가지는 열매 맺으려는 의지를 가진 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 가지는 단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의지는 나무. 이 나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주면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안에 살면 자연히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익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죄나 짓고 살고, 예? 성경책 안 들여다보고 살고, 아주 성경책이 10년 지나도 새 거야. 새 성경 언제 샀어요? 이거 언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성경을 갖고 다니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낡아야 됩니다. 손때가 묻어서 낡고 낡아서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낱장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또 붙여서 쓰고, 이쪽 테이프로 붙여 쓰고 저쪽 테이프로 붙여 쓰다가도 못 붙여 쓰는 날이 오면 또 버리고 새로 사고.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옛날에 성경은 이 지퍼 없는 걸로만 샀어요. 지퍼 있는 건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항상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전철 타면 붙들고 성경, 저 전도하든지 아니면 성경 있든지, 어디 앉으면 성경 있고, 어디 가면 성경, 어디 가나 그냥 탭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정 많이 받으려서 하루에 2장씩만은 읽자. 2장씩 다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내 생명의 가치, 여러분, 그 자연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주의.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죠.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자연 뭐 이런 말 쓰는데,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1800년도 초엽인가요? 30몇 년도인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했었어요. 그때 자연주의가 크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허구이고 신화이고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과학적인 책이다. 성경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할 때 이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월이 갈수록 이제 성경이 허구인 것이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런 진화론이 허구인 것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진화론이 방법이 없어요. 진화론이 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쫓기고 쫓겨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배우던 학교에서 배우던 진화론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달라져 있어요. 쫓기고 아닌 것이 계속 밝혀지니까 없애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 계속 만들다가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각각 창조하셨다고 하는 한 가지 결론밖에는 그 외에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 없어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이제 자연주의 세계관이 낳은 사생아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 사회주의가 태어나요. 근데 그들이 뭘 말하냐면 인권을 말해요. 인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을 말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자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지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권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무고한 세월 속에, 예? 무고한 세월, 무고한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이 무고한 시간 속에 한 점일 뿐이라는 거야. 무고한 시간 속에 인간은 그냥 한 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가 일어난 다음에 곧바로 뭐가 일어났냐면 허무주의가 곧바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왜 일어났을까요? 무고한 세월 속에 그냥 한 점일 뿐이니까 살면 뭐해? 허무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 허무주의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허무주의 다음에 뭘 했냐면 이따 치자. 네. 있다고 치자. 이런 말 써봤어요? 그래, 그냥 있다고 해보자. 성경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허무하니까 핍절하니까 그냥 있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자. 이런 사상이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유럽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생명의 가치가 생기나요? 안 생기는 거예요. 유럽 사회가 다 무너지고 몰락하고 핍절하고 전쟁이 그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다 여기 있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하자. 성경은 거짓이다. 신화 이야기일 뿐이다. 전제하자고 하니까 인간은 즉시 생명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요, 영국 같은 데 가면요, 큰 플랜카드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유, 죄를 지을 자유.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억압을 받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더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저에게 상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어떤 것도 안 맞아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다 변해버려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우리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일단 이건 좀 넘어갑시다. 제가 나중에 저 상급반으로 좀 올라오시면, 로고스 상급반으로 올라오시면 이거 아주 유럽의 사상 역사를 가지고 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왜 이 모양이 됐는지를 다 밝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대충 뼈대만 잠깐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요, 세계관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면, 국가를 변화시키려면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그걸로 뒤바꿔야 됩니다. 이거 뒤바꾸지 못하면요, 유럽처럼 교회가 고사되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청개구리, 개구리, 그 비커 속의 개구리?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물 온도를 올리니까 죽어요.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세계관 싸움에서 패배하니까 다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성에 얼마 전에도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 한 몇만 명 모였어요. 우리 기독교. 저희 교단 분들이 주로 많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합동이나 통합이 교단이 큰데 저희는 세 번째지만 그거를 주도하고 모이는 것은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가요. 예. 자연주의 세계관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예. 동성애 확산되면요, 제가 동성애 혁명 이게요, 동성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성애 유전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 서구 사회는요, 동성애 혁명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일으켰냐면 동성애의 그 과학자들이 자꾸 조작을 해요. 그 연구 결과를 조작해서 언론에 퍼뜨려.
그래서 전부 그걸 가지고 이슈화 시켜요. 그러면 이제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요. 나중에 이제 여러 연구 결과가 그거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면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확산이 잘 안 돼요. 이것만, 그 거짓된 그 과학적 사실만 계속 확산. 그 다음에 또 거짓말로 또 만들어. 또 만들고. 다 조작된 과학적 사실이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조작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구 사회는 동성애 혁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동성애 혁명이 일어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교과서에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어린아이의 교과서에 기재를 시켜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다 있어요. 이미 완전히 다 밝혀져 있어요. 제가 알아보려고 책을 다 써서 읽어봤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순전히 당했구나, 우리가. 예, 당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일어나면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우리나라 사회를 다 뒤덮게 됩니다. 뭐 누가 처벌받고 안 처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 문제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또 이거 동성애법 통과되면요,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확산법이에요. 이걸 확산시켜요. 광고하고 교과서에 집어넣고 모든 법률, 행정, 국가, 기업 모든 분야에 그걸 다 법제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법에 제가 동성애법 다 읽어봤거든요. 전문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 헌법 개정 때 이 문구를 집어넣도록 아예 법으로 거기 써놨어요. 거기다가 헌법으로 개정되면요, 모든 법률은 다 하위법이에요. 다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헌법에 들어가면 모든 법률 개정된 것이 몇백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확산되고 맙니다. 이게 보통 법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자들이 왜 자꾸 그러냐면, 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보주의 하시는 분들이 범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윤리적으로 타락된 분들이 많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점일 뿐이고 죽음은 없어지는 존재이니까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계신다고 믿습니다. 행한 일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여기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맨날 예배하러 오고.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원래 올빼미과거든요. 올빼미과. 저는 밤이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예. 아주 밤이 되면 얼마나 책은 다 담했어요. 정신이 맑아지니까. 근데 새벽 예배를 지금 20몇 년을 해도 이게 올빼미 습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일어날 때 얼마나 괴로운 날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다. 그러면 와서 졸다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말씀 전하고 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날은 새벽에 예배하러 오려고 한 4시, 3시 반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엎드려요. 엎드려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까지 기억나. 새벽 예배 있습니다까지 기억나. 올빼미가라 적응이잖아. 그래도 저는 평생 새벽 예배 할 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제가 노량진교회 목사님, 노량진교회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몇 년 전에 90 몇 세셨어요. 그분은 평생 새벽 예배를 평생 하셨어요. 근데 90세 넘어가시니까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서 가실 수가 없어서 못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비서실장이 노량진교회의 그 후임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그 비서실장이신데 그분도 한 80세 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가 좀 너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우리가 이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좀 나중에 배우실 분들은 이 상급반에 올라가셔서 이 자연주의와 성경주의 이런 거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 생명의 가치, 그게 어떻게 상실되고 어떻게 무너져 있는가를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면 자연주의 세계관을 주입해요, 학교에서요. 그 주입되면요, 제가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진짜 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회가 다 지금 예배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에요. 이게 뭐 1200만 명이 예배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합니다. 숨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교단별로 교인들 숫자, 교단별로 통계낸 교인들 숫자를 세니까 한 4천만 명쯤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다 허구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약간 부풀리길 좋아해요. 저도 어디 가서 뭐 우리 이제 분당 성결교회는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럼 뭐 한 100명은 아직 안 됩니다. 그러고 말아요. 할렐루야.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아직 100명은 안 되니까요. 그러고 말아. 근데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교과서에 창조론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 창조론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뭐 국가, 법률, 행정, 국가행정, 기업 모든 분야에 법률로 기독교 세계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어려움을 격리하면 사분오열돼서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냐면 어차피 쟤네들은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분오열돼서. 네.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기독교 창조론 집어넣는다고 하면 거기다 다 찍어줘야 돼요. 네. 창조론 거기다 책에 교과서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전부 다 가서 그거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집어넣어요. 그러면 국가 전체가 다 바뀌어요. 네. 우리가 그거 운동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저랑 우리 여기 홍세준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 우리 김용근 성도님, 박용근 성도님, 집사님, 박용근 집사님, 네, 박용근 집사님. 저분 기업가시거든요. 기업가 앞으로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 계시지만 앞으로 큰 기업가가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일을 우리가 다 해가지고 이게 국가를 뒤바꿔야 됩니다. 아주 저는 그냥 목숨 걸고 그거 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제가 우리 여기 박영근 집사님이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약간 잡소리하다 시간이 넘어갔어요. 잠깐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 근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거 잠깐 설명하고 오늘은 끝나겠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죠? 머리.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 몸이겠죠. 뭐 당연하죠. 예수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작정, 계획, 뭐 예정, 뭐 상관없어요. 뜻, 정하신 뜻,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정하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루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예요. 예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창조로부터 모든 일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모든 만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돌멩이 하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돌멩이 이 나무가 있도록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는데 이걸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뜻은 정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다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맡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 뜻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이걸 다 몰라. 교회는 몰라요. 다만 뭘 할 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몸이 독립적이면 안 돼요. 그렇죠? 몸은 자체적으로 독립. 오늘 여러분 몸이 교회에 온 것은 머리가 가자고 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네, 머리를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가르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담은 머리가 되고 하와는 머리가 된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 그 얘기예요. 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영원한 관계를 바로 이것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이 이루신다. 오늘 우리 분당 선교교회에 예수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네. 저는 기대가 되는 게 국가의 기둥들도 나고요. 하나님 교회의 기둥들도 나고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하와를 가르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거. 머리는 아담이고 몸은 하와예요. 네, 교회는 하와예요. 그 영원한 관계를 이미 설정.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구나.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만 걸어가게 하소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까지, 발가락 하나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